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받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을 끊지 못합니다. 의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그냥 습관처럼 그 관계를 이어갑니다. 마치 발목에 묶인 무거운 쇠사슬처럼 그 관계가 우리를 짓누르는데도 말입니다. 버부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지, 왜 이렇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지 말입니다. 어떤 분은 30년 지기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모습에 지쳐버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형제자매인데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상사의 부당한 대우, 동료의 뒷담화와 시기 질투, 후배의 배은망덕한 행동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참고 견디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해로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때로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해로운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는 4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해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해로운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오랜 세월 괴로움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사람과 사귀라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해로운 인연을 분별하는 해안을 가지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해로운 관계입니까? 첫째,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는 관계 말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인데 만날 때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만 하는 친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잘 되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랑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나고 나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못난 사람 같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로운 관계입니다. 둘째,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자기 일이 끝나면 연락도 끊는 사람 말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돈이 급하다며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해외여행도 가고 새 차도 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불경을 읽으려 하면 시간 낭비라고 하고, 절에 가려 하면 미신이라고 비웃고, 선한 일을 하려 하면 위선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일아 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법과 사귀면 악한 법을 배우게 되고, 선한 법과 사귀면 선한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넷째, 끊임없이 부정적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헐뜯고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두 빨아먹고 부정적 에너지로 채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법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사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오셔서 며느리 험담, 세상 험담만 3시간씩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효도라고 생각하며 들어드렸는데 이제는 그분이 오시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우울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해로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라, 느낌을 관찰하라, 몸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만약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평화가 아니라 괴로움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해로운 인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알아차렸다면 다음은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착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집착합니다. 어떤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이 보살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불행을 늘어놓으며 위로를 요구했지만 이 보살님이 힘들 때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살님은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 그 모든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집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착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가 아니라 예전에 무엇이었는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놓아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마저 내려놓아라. 이 선문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내려놓음은 어떤 이유도 어떤 명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정리할 때 수많은 핑계를 만듭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혈육인데, 이런 핑계들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핑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법우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형제가 사업을 한다며 큰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사업은 하지 않고 도박에 그 돈을 다 날렸습니다. 이 법우님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어떡하냐?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끼리 어떻게 남처럼 지내냐? 이 법우님은 그 말들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매정한 사람 같고 인정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법우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매정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그 형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제야 이 법우님은 그 형제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고 마음속에서도 지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관계는 소중해지고, 의미를 거두면 그 관계는 사라집니다. 혈연이든 오랜 인연이든 그 어떤 관계도 여러분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고통이라면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발정도 중 정사유, 바른 생각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생각입니다. 그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척하는 것,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그 관계가 정말 필요한지, 정말 소중한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로운 거리 두기입니다. 보살님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로는 증오를 끝낼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증오를 끝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되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비로운 거리 두기라고 합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에 한 신도가 있었는데 이 신도는 늘 다른 신도들과 다투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법회 때마다 분위기를 흐리고 스님의 법문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신도들이 하나둘씩 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고민하다가 그 신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 절은 보살님께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절에 가서 수행하시는 게 보살님의 수행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도는 화를 내며 떠났지만 스님은 그 신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 신도가 좋은 곳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비로운 거리 두기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마거사께서 병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 문병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누구 때문에 병이 드셨습니까? 유마거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든 것이다. 하지만 중생의 병이 낫는다고 내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들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자비심을 가지되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비로우려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무조건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합니다. 상대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도박과 술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딸은 매번 친정에 와서 돈을 빌려가고 이 보살님은 딸이 불쌍해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10년 넘게 수억 원을 도와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위는 더 방탕해지고 딸은 더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보살님은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바뀌고 싶다면 그때는 엄마가 옆에서 응원하겠다. 처음에 딸은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직장을 구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 엄마가 냉정했던 것이 자기를 살렸다며 감사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자비로운 거리 두기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것이 내 희생을 요구한다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보호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기 것을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서까지 남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 적절한 거리에서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인연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허전함도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관계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새로운 인연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인드라망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각 교차점마다 보석이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연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나를 빛나게 하고 내가 빛나게 할 수 있는 인연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벗과 함께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낫고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1000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 자기 자신을 먼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긍정적이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둘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처받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좋은 인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셋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절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만난 사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 취미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은 이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이어이고 혼자 사는 이 보살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붓글씨를 쓰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말합니다. 이 할머니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인연의 힘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살립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만나지 못한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곳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 비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함께 수행할 도반을, 함께 진리를 나눌 것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부처님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도반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좋은 인연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4가지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첫째, 해로운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고 여러분의 몸을 관찰하십시오. 그 관계가 평화를 주는지 괴로움을 주는지 정직하게 보십시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십시오. 오래되었다고 정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십시오. 지금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는지 보십시오. 셋째, 자비로운 거리 두기를 실천하십시오.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되 명확한 경계를 만드십시오.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면서 상대의 행복도 바라십시오. 넷째, 새로운 인연의 마음을 여십시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둡던 길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한순간에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과 노력 끝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 자기 속도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향해, 자유를 향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삼보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도반입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미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